4월 5일 화요일 내 영혼을 위한 성경 쓰기 예수를 쓰다. 오늘 본문은 194페이지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도우시는 성령을 의지하라라는 말씀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50일째가 되었을 때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합심하여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죠.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이때 성령 받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복음이고 복음으로 모인 공동체가 교회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탄생은 성령의 시작과 같이 한 것이죠. 비내리의 모든 예배와 내리 그리고 모든 모임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시작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모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마음껏 우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립시다. 나의 계획, 나의 생각, 나의 의지를 좀 내려놓고 성령께서 주시는 힘,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우리 교회가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은 어떤 분이실까요? 성령에게 호가 있다면 보혜사 성령입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낸다라는 거예요. 영어로 이 성령을 해석하면 헬퍼 또는 카운셀러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돕는 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도우시는 성령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잘못 해석하면 때로 잘못 받아들이면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마치 요술방망이처럼 자기가 필요할 때 이용하는 힘, 이 파워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단순한 힘, 능력이 아닙니다. 그분은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가정의 문제와 삶의 문제와 직장의 문제와 질병과 모든 생각까지 다 통달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내가 어떻게 성령을 붙잡을 것이 이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마음껏 붙들어 쓰시도록 우리를 맡겨드리는 것, 나를 오픈하는 것, 하나님이 쓰기에 좋은 도구가 되는 것, 이게 필요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첫 번째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광야 생활 중에 이스라엘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목이 곧은 것은 목이 뻣뻣하고 목에 이렇게 힘을 주는 거죠. 한마디로 스스로 강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조금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조금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교만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6장 8절에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죄를 설명할 때 우리가 활을 쏘았을 때 관역을 이렇게 벗어났다고 하죠. 이게 죄를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나 중심의 삶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갈 때에 십자가를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허물,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합시다. 우리는 늘 작은 일에 상처받는 인생입니다.
몇 년이 지났는데 예전에 권사님들을 모시고 직분자 세미나를 했었습니다. 세미나 중에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우리가 언제 상처를 받는가 하는 얘기를 했었어요. 이상하죠. 어떤 분은 인생을 70 이상 사신 분도 있는데 상처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공자의 말인 논어를 보면 60이 되면 이순이라 하여 인생의 경륜이 쌓이고 사려와 판단이 성숙하여 남이 하는 모든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나이가 60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70 정도 되면 달라야죠. 그런데 70이면 종심이래요. 종심은 소욕을 줄인 말인데요. 하고자 하는 대로 욕망대로 살아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다. 공자는 아마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좀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어르신들 이렇게 물어보면 매주 상처를 받는데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상처가 저 멀리서 오나요? 아니면 아주 가까이에서 오나요? 그러니까 어리둥절하세요. 다시 말하면 저 트럼프나 조 바이든이 권사님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아니면 내 주위에 옆에 있는 분들로부터 상처를 받습니까? 했더니 당연히 내 옆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물었어요. 큰 사건이 터져서 상처를 받아요? 아니면 아주 사소한 일에 상처를 받아요? 그랬더니 또 어리둥절하세요. 북한이 핵실험을 해서 상처를 받아요? 아니면 아주 작은 일, 사소한 일 때문에,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일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 아주 사소한 거라는 거예요. 작은 말 한마디 때문에 그 한마디가 나에게 비수처럼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0편에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인생을 오래 사신 분도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우리 모두는 상처를 잘 받는 사람, 아주 연약한 사람, 실수하는 사람, 죄를 짓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렇게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함을 인정할 때에 성령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이 말하는 의입니다. 우리는 의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의 본성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연약함과 허물을 인정할 때에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은유적으로 표현해서 우리를 질그릇 같은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금그릇, 은그릇과 비교해 보면 화려하지 않고 언제나 깨어질 수 있는 약함이 있지요. 그러나 이 질그릇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다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 모두가 쓰임 받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지 못하면 강팍해지고 때로 삐뚤어지고 돈이 없어도 문제가 있고 돈이 너무 많아도 타락한 길을 걷게 되고 이렇게 저렇게 불안하고 비굴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육체적으로도 질병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연세가 조금 있는 분들은 정기 검진 받는 것 자체도 두렵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교회 생활을 오래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내 삶, 내 자아가 너무나 강해서 죽지 못하는 삶, 예수를 따라오라고 했는데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는데 둘 다 안 되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이고 연약한 질그릇 같은 모습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그 도우시는 방법이 바로 기도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적인 문제, 육적인 연약함, 동시에 영적인 실패, 영적인 연약함, 이 모든 징후가 있다면 기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 영이 사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알면서도 못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많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기도해야 삽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기도할 때에 나의 욕심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의 의를 예수님의 의로 바꿔주시고 나의 뜻을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바꿔주실 때에 우리의 영혼이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또 직업 전선에서 하고 있는 일 가운데 잠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를 좀 붙잡아 주옵소서. 좀 나를 살려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놓고 인정할 때에 우리 성령께서 도우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기도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나의 연약함을 내어놓는 것이고 그때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성령께서 앞장서 가시는 삶 우리가 경험해야 될 삶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